이 하비스트 처치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 또 같은 뜻, 또 같은 말을 하면서 온전히 연합하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에 인도네시아에 술라웨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나빌라라고 하는 한 16살짜리 자매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술라웨시라고 하는 섬에 16살 된 나빌라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이제 많은 우리 학생들이 그러는 것처럼 집에서 저녁에 스마트폰을 붙잡고 SNS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들에게 갑자기 막 메시지가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 메시지를 보았더니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나빌라 너의 사진을 그 SNS 계정에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두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너는 아닌데 다른 사람이 너의 사진을 SNS에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두고 계정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막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빌라라는 친구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 계정은 사기 계정이거나 아니면 뭔가 가짜 계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진짜로 자기의 사진을 프로필로 쓰는 그 계정으로부터 자신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름으로 왔냐면 나디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서로 많이 닮은 것 같지 않나요? 라고 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나빌라라는 친구가 그 메시지를 보고 시간 낭비할 것 없다, 그러면 우리 한번 영상통화를 한번 해보죠 라고 하고 그 계정의 주인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빌라라는 친구와 나디아라는 사람이 영상통화를 하게 됐는데, 영상으로 통화를 하고 봤더니 실제로 자기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런데 살고 있는 지역은 지금 술라웨시라고 하는 섬에 나빌라라고 하는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나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자바섬이라고 하는 술라웨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인도네시아 저 끝에 있는 다른 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뭔가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고, 또 개인적인 질문들을 막 나누어 봤는데 뭐 좋아하는 음료수라던가 좋아하는 색깔이라던가 좋아하는 취향까지도 너무나도 90% 이상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해서 도대체 이게 어떠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알아봤더니, 사실은 이 나빌라라는 친구와 나디아라는 친구가 쌍둥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 친구들이 새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친부모가 이 새 쌍둥이를 낳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 세 자매를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보냈다가 16년 만에 SNS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함께 영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데, 외모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얼굴만 비슷하고 키와 몸무게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뭔가 개인적인 취향까지 비슷하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나빌라고 저기가 나디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잘 구분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빌라, 나디아라고 하는 친구가 서로 이렇게 SNS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기한 사실은 16년 동안이나 다른 환경에서 서로의 존재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는데, 16년 만에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었더니 외모뿐만 아니라 많은 취향까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쌍둥이들은 환경적인 요인도 뭔가 살아가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도 쌍둥이가 있잖아요. 제 아내가 쌍둥이인데, 제 아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뭔가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사는 사람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처형은 운동을 하는데 지나치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제 아내는 관리를 하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겉으로 볼 때 외모적으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연애할 때는요 진짜 구분이 안 됐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좋아해서 연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와 처형이 잘 구분이 안 되고, 한때는 연애하면서 전화통화를 한참 통화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아니라 처형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형이 장난친다고 저랑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뭔가 여러분들도 보면 처형하고 제 아내고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겠지만 예전에는 진짜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제 아내한테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처형하고 쌍둥이인데 실제로 뭔가 취향이나 좋아하는 것들도 비슷하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지금은 이제 좀 떨어져 살면서 취향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비슷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은 마음, 지난주에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한 교회로서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한다는 건 영적인 DNA가 일치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쌍둥이의 그 DNA가 일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DNA가 일치가 되면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쌍둥이잖아요. DNA가 일치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진짜 놀라운 건 둘째 아들들이 쌍둥이처럼 닮았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 시우하고 저희 처형네 둘째 지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본 분들은 아시죠? 지우랑 시우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남편은 다른데 아이들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결국에는 그 DNA의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DNA가 일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영적인 어떤 분위기나 삶의 스타일이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도 일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비스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영적인 DNA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DNA는 무엇입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는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하고 있냐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비스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DNA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을 1장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흑암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요,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타라고 하는 단어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단어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난다.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는 어떤 목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살인하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음란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죄의 열매, 죄의 결과들입니다. 진짜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진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 사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질문을 보면 첫 번째 질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대답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만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세 분 안에서 함께 누리시는 그 영원한 사귐과 사랑은 이미 그 자체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더 추가하거나 더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자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이신 그 세 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사귐과 교제와 그 사랑은 이미 완벽했는데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참여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관계적인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또한 관계적인 존재고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뭡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은 것은 그냥 뭔가 행위적으로 뭔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범죄했다는 것 차원의 이상의 어떤 문제를 저지른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와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 영원한 사귐으로부터 쫓겨나고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서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완전히 파산되고 소망이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주 전에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는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분쟁하고 분열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죄의 보편적인 열매와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파산된 존재로, 어떤 소망도 없는 존재로 분쟁과 분열을 반복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과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으로부터 쫓겨나고 깨어지고 완전히 파산되어서 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요, 단 한 가지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화목해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먼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점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래, 당장에 뭔가 어떤 유익도 없지만 나중엔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구원은 뭐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사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풍성하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DNA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의 핵심, 그리고 구원의 핵심, 교회의 핵심은요, 이 영원한 사귐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쓰면 어떤 교자에 어떤 회자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안에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원에서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사귈교, 우리가 교제한다고 할 때 그 사귈 교자를 쓰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의 본질에 사귐, 교제, 코이노니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DNA라고 하는 책을 쓰신 최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최상훈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활성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디클레어, 선포하고 얼라인, 정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체성,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영적인 정체성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영적인 DNA 세 가지는 예배와 교회 그리고 선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비스 처치가 추구하는 영적인 DNA, 우리가 함께 소유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DNA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영원한 사귐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영원한 사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당장의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진정한 예배가 드려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예배의 열매, 예배의 결과지 진짜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사귐을 누리고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죄송하게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초점을 뺏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찬양팀 아니면 뭔가 탁월한 설교자 아니면 뭔가 공동체 안에 어떤 소그룹 모임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참 탁월한 예배팀이 왔습니다. 아주 멋진 음악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제가 음악을 좀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날게요. 설교자도 마찬가지. 오늘은 굉장히 좋은 설교자, 아주 탁월한 목사님께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게요. 소그룹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친구들을 만나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일주일 동안 제 삶에 있었던 썰들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예배의 요소들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도 중요하고 메시지도 중요하고 소그룹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요소들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와, 저 찬양팀 너무 잘하는데? 너무 세션들이 화려한데? 음악적으로 너무 탁월한데? 이런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탁월하게 설교를 하나,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단위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으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끼리 친해지고 우리끼리 관계를 맺고 우리끼리 더 깊어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비트 처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한 사귐과 사랑을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면요, 이 예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딱 건드리면 이 예배에 대한 DNA가 딱 선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고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DNA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뭐라고 고백했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회를 우리가 믿는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거룩한 공회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적인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신부와 같은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공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단이나 사이비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된 교회라면 우리 안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교제, 교통, 코이노니아라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도할 때도 우리가 항상 축도하잖아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통하심이라는 단어도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은요, 코이노니아적인 분이십니다. 관계적이시고 공동체적인 분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관계적인 존재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귐에 있다, 코이노니아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 사귐, 이 코이노니아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코이노니아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도요, 뭔가 이 코이노니아 하는 것,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어떤 능력들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라고 오해를 받기까지 하셨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이런 별명을 가지실 정도로 예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코이노니아 하시는데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처럼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왜 책망했냐면 어느 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코이노니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자신에게 뭔가 싫은 소리를 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하던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진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복음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정말로 거룩한 교회라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서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고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 없이 하나이며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함께 사귀며 교제하고 코이노니아하는 진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막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뭔가 선교적인 부름을 받고 오지나 저기 먼 나라로 가서 선교사로 헌신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로 지금 해외에 많이 나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많이 후원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사님들도 많이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그런 의미의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 먼 나라에 가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는데, 이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조직의 목적은 외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다. 조직이 내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할 때 그 조직은 사멸하고 만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의 목적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2주 전쯤부터 저희 아내가 한 가지 고민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월 달부터 여기 그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에서 이제 베이킹 클래스를 하는데 1월부터 그 베이킹 클래스에 너무 참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강료는 낼 수 있겠는데 그 베이킹 클래스를 알아보니 재료비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 재료비를 두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할까 하지 말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사모님 자신을 위해서 뭔가 베이킹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선교적인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그런 미션을 가지고 신청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천안에 아는 사람도 없고 관계 맺을 통로도 없는데 그 베이킹 클래스를 신청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신청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은 채워주실 거다라는 마음을 나누고 저희 아내가 이제 베이킹 클래스를 신청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정도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필요한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 간의 사귐은요 반드시 이웃과의 사귐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들 간에 또 교인들끼리 뭔가 교제하며 사귀는 일에는 힘을 많이 쏟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얼마나 그 관계가 돈독하고 견고해지는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관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 관계가 너무나도 견고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소외되고 상처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흩어지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성도 안에 서로 누리며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더 깊어졌다면 이제 우리 안에 충만하고 완전하게 채워진 그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종적인 미션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유대인 출신이었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 그들이 정말로 함께 할 수 없다,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들과 이방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 땅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 사용하신 방법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유럽 전역에 흩으셨고 그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최종적인 존재의 목적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둘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기뻐하시고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의 관심은요, 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이웃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많은 예배 실황 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배팀, 유명한 찬양팀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실황들을 보면요, 정말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그 예배 현장에 몰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 마지막 때, 이 시대에도 저렇게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진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꿈꾸는 것은 우리 하비스트 처치가 정말 그러한 다음 세대 예배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수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 안에 진지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정말 많은 청년 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몰려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